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한날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일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인데 18절이 반씩 나누어서 두 개의 그 단락이 있습니다. 먼저 앞에 1절부터 10절은 사랑을 실천해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하나 이렇게 작게 몇 가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1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율법주의자들,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가 계속 율법과 복음과 율법을 비교해 가면서 왜 우리가 율법에 종속되면 안 되고 복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복음이 율법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는 말씀,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관련해서는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단락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바로 앞장에 보면 육체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비교돼서 말씀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의 그 서신들에 보면 일관되게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일을 하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한다. 이건 갈라디아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에도 로마서에도 고린도 전서에도 이게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또 5장에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그 마음이 일어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이겨서 성령이 통치하시는 사람은 육체적인 소욕이 눌러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도록 우리의 신앙을 집중해야 된다. 힘을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래야 그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그때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넘어와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내용을 그 연결해서 말씀을 한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은 그러한 자를 좀 바로잡아라.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은 뭐 어떤 육체적인 범죄일 수도 있고요, 교리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고, 또는 지나치게 율법에 함몰돼 가지고 그 율법 없이 사는 자유자들을 향한 그런 뭐 시기심, 질투심,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범죄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한 이들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바로 잡아주라. 누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유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좀 맡으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봤을 때 그를 통해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 소위 말하는 반면교사라는 게 있지요. 오히려 어떤 뭔가가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내가 반추해서 나는 어떤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자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가? 자기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는 어떤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지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게 5절이에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누가 이 짐을 지느냐?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5장 17절에서 말하는 그 성령과 육체의 싸움에서 이겨낸 사람들이 감당하는 몫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에게 부여된 짐을 지라는 것, 그것은 결국은 선을 행하라는 거지요. 선을 행하. 그런데 선을 행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입니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막혀요. 방해도 받아요. 때로는 그 다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이 말씀하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의 열매는 그때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무슨 일을?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 여기서 믿음의 가정은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착한 일을 해라. 그게 성령을 그 의지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6장 1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곧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래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착한 일의 1등이지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사랑을 심고 또 거두게 하는 것은 성령이시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연의 이치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게 달라진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돼 있고 성령의 것을 심으면 즉 착한 일, 선한 일을 심으면 그것을 거두는 거예요.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자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그 그리스도의 법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서로 영적인 짐을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짐을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짐을 서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에서 부여된 우리 각각의 직분 또는 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나누어 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고난의 짐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짐도 우리가 나누어 줘야겠지요. 선의를 베푸는 것,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직분으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든지 성령에 사로잡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느라 그 영혼이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여 주저앉기에 급급한 사람들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따라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 명하신 그 십자가를, 그 영적인 일을, 그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세상에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믿음의 능력으로 세우고 또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모습을 바르게 세워 보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덕을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확산하는 코로나 이 전염이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교회의 예배가 속히 복구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염된 이들이 있으면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속히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방역 관계자들, 의료진들에게도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넣어주셔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새해의 품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손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생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